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46절에서 57절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들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기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자기 젖으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2절부터 읽었어야 됐습니다. 22절부터 57절까지 본문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중간 46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최초의 자칭왕 이제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이제는 3년 동안 이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주 짧은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악한 일을 할 때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였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그 둘의 사이가 이제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파괴하며 파멸해가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22절 그리고 2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은 좀 중요하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이들에게 사이를 안 좋게 하셨습니다. 보통 불의로 맺어진 이 동맹은 금방 깨어지기 쉬워요. 항상 악한 일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꼭 악한 일을 도모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교리도 틀렸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제 부활의 관점에서 교리도 틀렸어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으면요 가족도 못 말려요. 서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바로 그 뜻이 통했더니 동맹을 맺어버린 것이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런 동맹체는 하나님께서 깨버리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악한 동맹은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선한 동맹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동맹은요 반드시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유익,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동일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악한 동맹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이 교회 공동체만큼 목적이 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금이 나오나요? 금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금도 안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 열심히 봉사하면 80살 되고 90세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늙고 병들어요. 몸이 연약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우리들의 눈앞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뚜렷하게 무엇인가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게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악한 동맹들, 세상의 어떤 그런 관계들과 왜 다르냐면 목적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목적도 선한 사업을 하며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선한 목적, 그런 이 교회 공동체는 선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악한 공동체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늘 선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가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충동질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냐, 우리가 왜 그를 섬겨야 하느냐라고 혈통과 자존심을 세겜 사람들에게 은근히 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불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세겜의 성주예요.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가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아비멜렉에 또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2절부터 45절까지는 아비멜렉이 보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서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합니다. 성을 헐고 그것에 소금까지 뿌려요. 여기서 이제 소금을 뿌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소금을 뿌린다 하면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 전쟁을 한 후에 소금을 뿌리는 의미는 좀 달라요. 배추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숨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참히 학살하라고 그곳에 소금을 뿌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곳에 다시는 생명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저주와 철저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렇게 무참히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참혹한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이 신전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것이 46절에서 4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겜 망대 사람들이 엘베리 신전의 보루에 숨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그곳에 불을 놓아 남녀 1000명을 불태워 몰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또다시 그 기세를 모아서 50절에서 54절까지 보니까 베데스 성까지 공격하던 아비멜렉, 계속해서 뭔가 승전보가 있는 한데 바로 이 베데스라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성벽 위에서 한 여인,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어지게 돼요.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죽었다는 그런 치욕적인 말을 듣기 싫어서 자신이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바로 옆에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여서 사울과 같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결론을 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마치 70명,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였을 때, 또 3년 동안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자칭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이제는 아비멜렉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거죠.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그러니까 이 모든 비극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이죠. 바로 악인이 심판받는 것,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얼마나 악인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말씀이죠. 바로 요담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가시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요담을 통한 저주가 그대로 응하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의 공전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세상에 보면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더 착취를 당하고 더 못 살고 더 가난하게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제 말세 때가 되어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들을 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더 우리가 전대문이 열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런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런 부흥은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 시대는 어느 시대냐?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로 이제는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 숨지기고 그냥 풀이 죽어서 있어야 되는가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오직 진리와 사랑 위에 날마다 주님 안에 선한 관계를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크게 관통하는 것이 딱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게 장황하게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 돌이라는 한 매개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쭉 관통하고 있어요. 9장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바로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한 바위를 굳이 언급하고 있어요. 어째서 그 한 바위를 언급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70명이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바위에서 70명을 몰살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바위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그냥 힘이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죽었던 장소가 바로 바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9장 5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9장 53절입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돌이에요. 돌. 어떤 그 바위에서 무고한 사람 7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심판하실 때 굳이
돌이잖아요. 이 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에 있어서 이 돌은 어떤 돌이었냐? 70명을 죽였던 자기 혈육이나 마찬가지죠. 배달은 형제니까 그 혈육인데 7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한 디딤돌이었던 거죠. 그 바위는. 근데 그 바위,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권력을 성취하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려고 했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발판을 삼았던 그 디딤돌이 결국은 무엇이 되냐?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심판의 증거물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바위라고 명시를 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최후 역시도 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데베스 망대를 공격하던 중에 한 이름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 떨어진 돌, 그 맷돌 윗짝에 맞아서 머리에 두개골이 박살이 났어요. 바위에서 형제들을 죽였던 바로 그 자가 결국은 머리 위에 떨어진 돌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밀한 공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가장 높은 곳에 서려 했던 아비멜렉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던 한 여인의 일상적인 도구, 맷돌에 의해서 가장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 중요한 거죠. 돌. 과연 아비멜렉이 서 있던 돌은 어떤 돌이었느냐?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돌 위에 서 있던 자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돌 위에 서 있다면 바로 그 돌은 사람을 죽이는 돌이 되는 거죠. 사람을 쪼개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발판, 디딤돌, 그 디딤돌, 내가 밟고 있는 그 돌을 통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물질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우상히 여긴다.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그 돌이 내 이마를 때리고 내 정수리를 때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바로 그 돌이 심판의 돌이 돼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그래서 이 오늘이 본문 말씀에 관통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돌입니다. 돌. 우리가 과연 어떤 돌 위에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돌. 항상 무엇인가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돌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 돌 위에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죽는 거죠. 우리 각자가 어떻게 보면 돌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의 증인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각자의 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그 돌 위에서 무엇을 하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메어지고 깨질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임원하고 기관 사랑방 이렇게 섬기다 보면 때로는 욕도 먹을 때도 있고 엄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위 위에서 흘리는 눈물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중단을 하는 것이죠.
뭐 전도 열심히 하다가도 집에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에이 뭐 전도냐,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전도도 안 하고,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도 게을리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말씀 읽는 것도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사명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느냐,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삶을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돼요. 전도의 사명이 있다? 우리가 죽기까지 전도해야 되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선교해야 되고, 예배도 우리가 계속 드려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고, 또 기도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다가, 날씨가 춥건 날씨가 덥건 간에 기도하는 사명이 있으면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죠. 각자의 사명에 맞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정밀하신 분이에요. 요즘에 전쟁에서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있잖아요. 정밀 타격. 이제는 어떤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 한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정밀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명의 자리에 임했는지 다 기억하시는 거죠. 굉장히 정밀하게 그것을 측정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각자가 스스로 어떤 각자의 바위 위에 서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자기의 욕심의 바위 위에 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쪼개졌을 때에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 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반석이신 그분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시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반석이냐? 쪼개진 반석이었어요. 쪼개진 반석. 조용히 반석이셨는데 그분 스스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스스로를 쪼개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흘렸던 피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산상에서 흘리셨던 그 스스로 반석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쪼개셨어요. 그곳에서 흘리셨던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석이 되셨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대로 받으시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쪼개지 않으셨어요. 그냥 스스로를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쪼개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석 위에 서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떤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혹시나 아비멜렉과 같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공격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럼 반드시 배로 갚아줘야 돼. 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자기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남을 쪼개기 전에 자기 스스로 쪼개졌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반석이 돼야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쪼개진 반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물을 공급할 때 반석 위에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 위에 물이 어떻게 나왔냐? 쪼개졌기 때문에 물이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위해서,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쪼개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쪼개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반석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과 같이 쪼개진 반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정복하고 소금을 뿌릴 때 자신이 승리자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얻은 성공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의 반석에 발판 삼아 내 멋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성공은 인간적인 눈에서 성공일지 모르지만 심판의 유예일 뿐이에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섰던 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던 바로 그 돌. 그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돌은 과연 어떤 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하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운 성은 결국 내 손으로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불의의 맷돌 아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그리고 다 기록해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바로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3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우리가 억울해서 눈물 흘릴 때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 지쳐 쓰러졌을 때 그때도 함께 계세요. 그리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 흘렸던 땀, 피,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우리 스스로를 쪼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턱 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특별히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때마다 늘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